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을 찾아내려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11월 20일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20일 날 여러분이 이웃 중에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아는 분이나 또 가족이나 친척 또 이웃들을 그날 나와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 나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은 한 번 나오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본인이 이제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장에 여러분 불러서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잔치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즐기자고 그랬어요. 잔치는 뭐냐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아이들 돌잔치를 하는 거든지 잔치를 하는 거 보면 즐겁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잔치를 열으셔서 그 잔치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대할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거기에 준비하고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대통령이 만찬을 베푸시는데 한번 참여했다고. 내가 뭐 몇 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그 만찬에 한번 참여했다고. 그걸 막 평생의 자랑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여러분이 주님 초대하셨고 여러분 그 잔치에 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초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아시고 이 잔치를 하실 때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11월 20일까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15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랍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뭐 바람을 멈추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이라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막 그 많은 사람의 숫자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 일도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전통이 뭐냐면 죄인들하고는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 누구였냐면 여기는 죄인이라고 나왔는데 창기 그리고 그 세리였어요. 그 우리 옛날에 조선 그 일제 시대 때에 그 매국노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바치고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서로 대화를 하면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제껴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들과 그 다음에 이 죄인들하고 그 가서 말씀도 전하고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단어를 보면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인과 이 세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 아주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경건한 사람들 말고 경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그도 같이 먹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기절한 거예요. 아니 왜 죄인을 저렇게 만나고 죄인을 저렇게 가르치고 죄인과 같이 똑같이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알지 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의인인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를 때에도 마태도 세리였어요. 그때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왜 저들과 함께 먹고 있냐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우리가 15장을 읽고 있는데요.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아주 너무 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를 잘해서
그 장을 시킨 거예요. 우리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매국 우리 일제 시대 때에 우리의 그 숨겨놓은 그 곡물들 다 뺏어가서 일본에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 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이유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양치는 거예요. 양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으니까 그거 뭐 괜찮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아들 둘입니다. 그 딸 한 4, 5 되는 우리 아시는 분 가끔 와서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 그 막내는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말고 한 셋째나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뭐 둘째나 그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딸이 없어서. 그러면 한 명도 안 줘요. 어렵다고 그래도 뭐 절대 안 줘요. 자녀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양을 다 놓고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제가 전도할 때 앞에서 전도를 할 때 무엇을 봤냐면 어떤 한 분이 이만한 쪽지에 이만한 A4 용지에 복사를 해가지고 프린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정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마음을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저분 여자분인데 아우 애들 잊어버렸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구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탁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냐면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잊어버렸는데 강아지를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아지 찾아주면 제가 살해도 하겠습니다.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내가 이 동네 탁 찾아봤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요 앞에 계신 분 다 아시더라고. 뭐 여기 공인중개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저분 저기서 찾았다 막 저기랑 가보라 그러고 어디 가보라 그러고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키웠던 강아지도 잊어버리면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냐면 그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이 잃어버린 양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오늘 이 목자가 그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찾았어요.
4절에 보면 말씀에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과 기쁨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찾았어요. 5절에 또 찾아낸 듯 즐거워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찾았다고 다 찾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찾은 것이 즐거운 거예요. 찾아서 이 즐겁게 어깨에 매. 대부분 양들은 보면 잊어버렸다가 찾으면은 대부분 어디에 뭐 찍히고 막 상하고 다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양을 다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즐거웠냐면 보시면 그 양 한 마리를 메고 오는데 찾아와서 집에 와서는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잔치를 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양을 하나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를 구한 거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별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같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죄인 한 사람하고 의인 99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이산가족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그 6.25 때 뭐 우리는 전쟁의 아픔 때문에 그러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 때문에 평생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그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그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가 죽어도 가슴에 담아두는 부모가 있는데, 근데 살아서 어디 든지 모르는데 건들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담아두는데 아무리 나머지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나머지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도 그 자녀 하나 잊어버린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이 자녀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잊어버린 거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자녀를 찾으면 이 자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인 99명의 기쁨도 있지만 한 명의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지금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우리 고혜선 집사님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 이렇게 하셨나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 혹하나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불렀다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두 분, 뒤에 계신 분까지 세 분인데 교회 만약에 한 번도 안 오셨다면 누가 이렇게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뭐냐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인 사람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2일 날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영혼이, 회개한 영혼, 그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거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어떤 거 사업이 잘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오늘 그 회개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해 보시라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한 번에 여러분 교회 와서 내일부터 오늘 교회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할 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단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내가 아는 저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11월 20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한번 초대를 해야겠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 1년에 딱 한 번 교회 오시라고 하는 날,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1년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날, 안 나온 자녀 1년에 딱 한 번, 이웃 알고 지내는데 나랑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한번 오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유동현 목사님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동현 목사님은 이제 그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고 이제 사역을 좀 쉬셔서 그러시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사모님 집에 가서 그랬어요. 거기 예배에 이제 화산교회 섬길 다니시는데 2달에 한 번씩 오세요. 우리 교회 한 번씩. 가끔 이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오세요.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과 관계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2달에 한 번씩 어떻게든 오긴 오세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거는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오늘 잊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관계 맺고 계신 분들 1년에 한 번 초대하는 거는 그 잔치를 벌여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초대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500장인데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물속에서 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우리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위험한 풍파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은 자가 죄인인데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이유도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권세, 이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몸이 되어서 잃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감격과 은혜가 먼저 있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얻었을 때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은혜가 나도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이 잔치에 잃어버린 자를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받는 걸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고난받았을 때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또 우리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아버지여 그렇진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 부모의 그 은혜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하셨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때에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장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이 잃어버린 양을 그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와 같이 즐기자라고 얘기했던 그 목자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생명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한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주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일을 아름답고 기쁘게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몰랐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깊은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셔서 이를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야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꼭 식사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